우리도 그 이사한다고 했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그런 노래 아세요? 저렇게 헤어지고 생으로 가족이 찢어져 가면서 갈 때, 저럴 때 에스겔서 16장 6절에 살라,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권 집사님은 권치우 집사님입니다. 저하고 뭐 특별한 인연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셨을 때 밤에도 낮에도 힘들어도 바빠도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수술하신다고 들어가셨고, 그 수술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다음 약속에 있어서 다음 약속에 점심을 먹는데 문제가 나갑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먹을 밥을 그냥 놔두고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여기서 못 들었어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냥 이거 쪼여 들어가는 것 같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를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Pastor, this is the brightest day today.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노무현은 우리가 대단히 슬프지만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제일 밝은 날입니다.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이 부인에게 권 선생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그대로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냥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다시 보내면 어떻게 된 거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었고 수술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조용히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수술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슬프겠지만, 그러나 이분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밝은 날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저는 공식적으로 3개 장례식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인연으로, 한 사람은 제가 맡은 공식적인 직함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결혼식도 2번 가서 했었습니다. 제 인생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곳에 가서 축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가장 슬픈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위로를 해야 되고, 도대체 내가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축하를 해야 돼 하고, 도대체 어디가 내 자리냐? 여기 피투성이 같은 이 아이는 접니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벌어지는 사건들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라, 네가 아무 힘이 없지만 내 이름으로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또 보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예수 앞에서 누가 살았는가? 자기 사는 것이 자기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아니면 남편이 지병이 있어서, 그 어떤 이유든지 어쨌거나 매우 가난한 한 여인이 조용히 와서 두랬던 곳 한 고들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실 그 헌금을 드리지만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돈 많은 사두개인들이, 돈 많은 사내들인 회원들이 와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소리도 안 나는 이 처음으로 된 데가 아니고요, 쇠통을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거리 같은 데다 광장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당시 돈은 전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쏟아 부으면 그냥 당당당당 하고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냈구나.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조용히 동전 2개를 딸랑하고 냈을 때 큰의 심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와서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피투성이처럼 발짓하는 어린아이처럼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가면 이와 같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생각해봤습니다.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철저하게 11금을 드렸으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식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저를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자랑스럽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 옆에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향해서 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접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라. 비록 내 형편이 지금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헌금 바구니 지나갈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돈 하나 낼 수 없고, 전도 얘기 나올 때마다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랑 얘기 나올 때마다 아직도 가슴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사랑 얘기만 나오면 고개가 숙여지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핏주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제게 의문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실까?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걸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지금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 우리가 핏수성이라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든 점, 가장 넘어가기 힘든 장벽,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가장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자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주님은 잠자는 사람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경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드디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마치 승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굽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대표할 엘리야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승천하신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그와 같은 기도, 당신의 그와 같은 십자가, 당신의 그와 같은 희생이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투성이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서 그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죽어있는 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것, 지금 죽어있는 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죽어있는 게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두 사람한테 다 가겠지만 어떻게 손 들어서 다수결 한번 해볼까요? 죽어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살렸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죽어본 사람에 가서 죽으니까 어떻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뭐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한번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거 보고 놀라세요, 여러분들? 네? 가만히 잠자고 있어요. 아이, 딸이 보니까 아직 식도 안 갔는데 누워갖고 잠자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그거 놀라세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사로를 보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 마치 죽음처럼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가장 무서운 적이 그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적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잠 같은 것에 불과하니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장 인간적으로 가깝게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나 좀 찾아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전설로 나옵니다. 진짜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져 옵니다. 그 중에 꽤 유력한 바울이나 베드로의 얘기는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왜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뭐라고 배웠습니까요? 잠자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요한은요,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타고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40일 금식 후에 시험받은 그 산에 끌려 올라갔고 거기서 사람들이 떨어뜨려요. 근데 그 높은 산에서 그게 약 100피트 정도 된다 그래요. 조그만 언덕이죠. 그 언덕에서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려서 맞아 죽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요? 가장 무서운 죽음이 자기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넬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는요,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껍질을 벗겨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모양의 이런 십자가 아니라 X형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 X형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야, 너 예수 좀 믿지 말아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거기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왜요? 그들이요, 세상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처럼 눈이 바뀌고 예수님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잠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된 마띠아는요, 돌에 맞고 이 기절해 있는 걸 끌고 가서 목을 매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다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산 이유가 뭘까요? 거의 AD 67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앞에 가고 고문당하고 목베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고 앞으로 살아야 할 보다는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는 옛날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라서 오늘은 권치호 선생님이시지만 내일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은 마귀가 만들어 온 이 죄의 결과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는 갓 태어나서 아직도 탯줄도 끊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여기저기 되어있는 발짓밖에 못하는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라. 내가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잠처럼 생각하시고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